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죄와 사망의 굴레에 묵혀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날로 주의 날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으로 달려와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자 예배자로 모였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7번입니다. 47번 시편 105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 이 시간 놀라우신 그 주님을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번영하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그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 우리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나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나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 곡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주일날에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와 경배로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추석 한가위에 주님 전에 찾아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리의 영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태풍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긴장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추석 명절로 즐거워해야 할 이 시간에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또 가족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의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 자매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민족을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위정자들이 정정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태풍 피해 등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세워진 새벽교회, 상한 심령들이 평안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교 사명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신앙생활이 즐겁고 성도님들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직장과 사업터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빛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계약한 자녀들이 2학기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학교 폭력이나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에게는 믿음의 멘토가 되며 믿음의 친구들과 어울려 신앙이 더욱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을 통하여 세빛 자녀들의 신앙이 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진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교회와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는 요셉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사에게 환경이 어려워진 이때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사회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워진 박공 새벽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로 열매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께 주의 능력을 부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들으므로 주님을 만나고 증거되는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은혜를 인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사에게 축복을 다해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두 분의 부목사님께도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절기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보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기도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은 성도님들, 마음이 상한 성도님들 계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물질도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자녀 문제로 기도 중인 성도님들, 이 모든 기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중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향 방문으로 참석 못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추석 연휴 중에 가고 오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협력하며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축복과 하늘에서의 상금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온 성도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안목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세상에 힘들고 고단하고 위험한 삶의 각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을 건사하고 지키며 살다가 이렇게 이 거룩한 주의 날 모든 것을 내려두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달려와 귀한 예배를 공동체가 드리며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얻어진 그 땀방울의 대가로 만들어진 물질을 가장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드렸고 이삭이 드렸고 야곱이 드렸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드렸던 그 제물처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서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신음하고 아픔이 있어서 울부짖는 종들, 하나님이여 저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처를 씻어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벌떡 일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찬송하며 간증하며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달려가며 성취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간증을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그것으로 세상 만민을 가난한 자는 부욕해 만들고 병약한 자는 건강하게 만들고 무지한 자는 지혜롭게 만들고 죽어가는 자는 살려내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셔서 가정의 삶이 윤택하여지게 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를 때 필요한 물질들 마음껏 공급하여 넉넉히 자녀들을 키워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살려내는 자녀들로 만들어가는 귀한 은사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죄의 씻음 받은 것에 감사하고 거룩한 주의를 섬기는 것에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노래하며 달려올 때에 세상 만 사람들이 저들을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은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아브라함이 들었던 칭송의 소리, 이삭이 들었던 칭송의 소리를 다 듣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말씀을 좇아서 명령을 따라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열정이 있어서 선교 예물과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일천번제로 예물을 드리며 가정재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고 또 기근을 당하여 고통받는 국제 기아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모아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서 허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보는 즐거움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즐거움을 가졌던 소년의 즐거움만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아버지여 고통받는 종들 그 질병의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치료받고 아버지 앞에 달려와 함께 사역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도록 치유의 은사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삶의 형편이 괴로워서 남 부끄러워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크게 공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또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문을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신의 찬송과 간증거리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새벽교회 어린 영아부터 청년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말씀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자라나게 하셔서 저들이 성장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을 차지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구석구석을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섬기는 귀한 재직들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66년 동안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성장해 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셔서 위험하지 않도록 철장 권세로 덮어 주시옵시고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고 선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에 굴복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성경 공부 기초반 3기 개강 예배가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개강 일시는 18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1층 교육관입니다. 부흥의 준비 모임을 가집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층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대상은 당회 서기, 교부장, 할렐루야 찬양대장, 찬양대 지휘자, 중보기도부장, 안내부장, 영접부장, 차량부장, 류재동 안수집사님, 성원실 권사님, 엄영호 청년입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부흥의 알림입니다. 주제는 재건, 리빌드이며 기간은 25일 주일 오후 7시 30분부터 28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까지입니다. 집회 시간은 오전 5시 30분, 저녁 7시 30분입니다. 강사는 포항 동해 큰교회 공병희 목사님이십니다. 강사 식사 대접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이재설 부목사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새벽놀이 청소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단에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9월 둘째 주 새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성, 복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가 친척들, 자녀들 만났을 텐데 화평하였을 줄 믿습니다. 또 풍성한 은혜를 나눴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자녀들과 친척들까지에게로 퍼져가는 은사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무에서 유에로 변화되었죠.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것 또한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도 변하고 살아가는 생활 방식도 변합니다. 궁극적으로 변화된 존재로서 변화될 세상을 꿈꾸며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대한 매력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단체가 되어서 교회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 교회가 변화된 자로서 나를 교회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가는 삶을 살 때 그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매력이 있고요. 아니 세상이 그 교회를 매력 있게 보고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서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주변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생활 방식을 할 때 세상은 그 사람을 보고 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좋게 보고 칭송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하여서 세상에서 교회나 기독교를 향하여서 칭송을 하거나 존경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거나 심하면 욕하죠.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매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매력 있는 단체, 매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멋있게 표현했는데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또 기독교 단체나 그리스도인 개인이 이런 매력을 발산해낼 때 드디어 그 사람의 입에서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야 그래 맞아 이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세상이 뭐라고 하냐니까 놀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도 보면요, 극적으로 변화된 한 인물을 소개하죠. 야곱입니다. 27절, 28절은 야곱의 변화를 그 이름이 바뀌는 것을 통하여 설명해 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자적으로는 뒤꿈치를 붙잡다입니다. 그런데 뒤꿈치를 붙잡았다는 말이 뭐 말이야? 이렇게 물으면 설명을 해주기를 해방했다, 속였다, 빼앗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부를 때 뒤꿈치를 붙잡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는 게 아니고 해방꾼, 사기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야곱을 보면서 조심해야 돼, 저 인간, 이래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다는 건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겼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인생은 사기꾼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로 변했고, 그 이후로 그 이름답게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변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죽어질 마귀의 자녀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갈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변해 있습니다.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마다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요,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데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잡아보려고 그래요. 첫째는요, 야곱이 홀로 남게 되었을 때 변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분노한 형 에스가 부하 400명을 데리고 지금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자마자 형에게 줄 선물로 염소 220마리, 양 20마리, 낙타 30마리와 새끼들, 그리고 소 50마리, 나귀 30마리를 떼를 나누어서 보냅니다. 이유는 에스의 한 맺힌 분노를 어쨌든 풀어보고 에스가 도착할 때까지 빌미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의도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는요, 야복강 나루를 건너서 모든 소유와 함께 자기의 2 아내와 2 여종과 12 아들들을 보냅니다. 이제 자신 혼자만 그 야복강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그 자리에 야곱의 위치에 앉혀놓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수고하고 멸시당하고 악착같이 얻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자기 손을 다 떠나버렸어요. 단 하나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자, 이제 돌아오면서 다 떠나고 딱 돌아서는 그 순간 저 같으면 하늘을 한번 쳐다봤을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순간이겠지만 별이 총총한 그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짧은 순간조차도 내가 빈털터리가 되었구나, 지나온 세월 동안 내가 한 일들이 다 헛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야곱은 평생을 소유에 집착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항상 빈손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요 나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되고 뒤에 태어났습니다. 또 팥죽으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어요. 그런데 뜻대로 장자가 되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 도망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피신한 동안 수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이 사촌들과
또 외삼촌과 자기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몰래 도망을 쳐 나와야 했죠.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 아직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거부가 된 채로 귀향을 하는 중인데 고향에 도착하기도 전에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되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자신 혼자만 그렇게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철저하게 혼자 되고 비선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담으로요, 꼭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손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 문제지 금방 다 날아가고 없어질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날아가고 없을 겁니다. 그러니 충고드립니다. 여러분의 수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인 줄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홀로 되고 철저하게 빈손이 되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런데 자기 자식들도 자기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자식이 없고 다 떠나가 버렸고, 부인도 다 떠나가 버렸고, 노비들도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올자가 하나 있어요. 형이 400명 군사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올 것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 처지에 형보다도 먼저 온 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빈털터리가 되고 혼자가 되었을 때 아무도 아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나머지 놀래서 도망을 칠 때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딱 혼자 되었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짐승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정갈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아니면 야곱은 원래 이 속이 좁은 사람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놀란 나머지 심장마비로도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 자기를 사랑해주는 어머니, 형제가 있는 그 집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혼자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외삼촌 집까지 달려갈 수 있었잖아요. 또 외삼촌 집에서 자기 악착같이, 여러분, 자기 힘으로 악착같이 많은 것을 이루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집에도 못 가고 지금 다 잃어버렸잖아요. 혼자 된 이 상태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평생을 소유에 집착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때로 빈손으로 홀로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빈털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것이 굳이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늘을 볼 때고, 그때가 나를 돌아볼 때고, 그때가 남도 생각할 때고, 그때가 인생의 교훈을 얻을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때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세요. 매주 찾아오십니다. 매일 새벽같이 찾아오십니다. 매일 분초를 아끼지 않고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바빠서 하나님 온 걸 못 봤어요. 성이 나서, 화가 나서 하나님 온 걸 못 봤어요. 마음이 언짢아서 하나님 오신 것을 못 봤어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오십니다. 그 항상 오신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빈털터리가 될 때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빈털터리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그 나쁜 게 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고독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습니다. 빈손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를 깨닫습니다. 또 모든 윗선의 옷을 벗어버리고 솔직한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서 자신이 혼자이고 빈손임을 깨닫는 것은 마치 상처에다가 소금을 얹어놓는 것 같은 아픔이고 괴로움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멋진 변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을 만난 나무가 숯이 되고 또 불을 만난 숯이 다이아몬드가 되더라. 네. 그게 이치입니다. 네. 여러분, 얼음을 당한 나머지 내가 뭔지를 돌아보게 되고 거기다가 얼음이 하나 보태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가 불타버리면 숯이 되면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것 같은 그 숯에 더 강력한 불을 갖다 붙여버리면 탕 하고 나오는 게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약간 우화적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탄소가 타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 이 시절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광야의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망가지는 시대입니다. 처절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붕괴 시작합니다. 9월 마지막 주에. 아이고, 코로나 시대에 사람 모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붕괴합니다. 이 붕괴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 다시 더 멋있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붕괴를 이번 주부터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24절을 우리 힘차게 같이 읽어주실래요? 24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못 알아봤어요. 야곱은 온통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 생각만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에스가 보낸 살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씨름이라고 기록했지만 그때 야곱은 죽기 살기로 그와 싸워야 했습니다. 왜? 그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으니까요.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상대가 살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밤새도록 싸우는데 전문 살수가 야곱을 금방 죽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은 이분을 살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밤새도록 씨름을 해도 안 죽이고 지금 버텨주는 거예요. 마치 아들과 아버지가 씨름하는 그 장면처럼요. 야곱은요, 어느 어간에 그 밤새도록 하는 그 어느 어간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양반이 나보다 힘이 세고 이 양반이 살수인데 왜 나는 안 죽지?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굴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 어느 간에 하나님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는 더 굳세게 그분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가도록 좀 놓아달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는 야곱은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단정은 아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사를 걸고 붙들었습니다. 내가 이분에게 죽든지 아니면 살수에게 죽든지 아니면 형에게 죽든지 내게 남은 것은 죽는 것밖에 없는데 죽을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에게 맞아 죽는 것이 낫지.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언제 합니까? 자신의 환도뼈가 이골되고 난 뒤에 합니다. 여러분, 이 골반뼈가요 어떻게 사람이 부러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호흡을 못한대요. 그래서 골반뼈 이거 맞추기 전에 먼저 호흡을 할 수 있는 길부터 열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오래 놔두면 호흡을 못한대요. 골반뼈가 부러졌다 하면요 손에 힘이 바로 빠져버립니다. 야곱은 지금 호흡도 못할 지경이고 손에 힘도 빠져서 풀려서 이제 드러나질 판인데 어떻게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게 뭡니까? 죽어도 내가 당신 손에 죽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놓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게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밤새도록 싸웠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랑 깨닫고 더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간다고 한도 뼈를 치니까 그래도 붙잡았습니다. 이제 난 죽었다 하고 붙잡았죠. 바로 그때 한마디 기도가,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겁니다. 이 말이에요.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오늘 내 한도뼈까지 부러져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냐? 아니 도망은 가겠냐? 형이 오면 바로 죽는 거다. 그러니 지금 내가 죽든지 내가 당신의 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기도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기도라는 것은요,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암송하듯이 강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뜨거운 기도라고 굳이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뜨거울 수도 있겠지만 큰 소리라고 해서 뜨거운 기도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좋은 기도, 뜨거운 기도에는 분명하게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간절함과 진실함입니다. 아 하고 한마디 신음소리만 내도 그것이 간절함과 진실함이 배어 있으면 하나님이 돌아서는, 마음을 돌이키는 기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해도 이 간절함이나 진실함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길이, 기도의 소리 크기, 문장의 화려함, 이런 것은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오직 간절하냐 진실하냐, 이것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다른 거 다 나중에 하시고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겸손할수록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이 일,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바로 간절함과 진실함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셔서 행사하시고 역사를 일으켜주는데 세상이 놀랄 만한 변화와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인간의 유일한 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를 이긴 자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야, 니야말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자였구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함과 간절함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익숙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변화합니다. 30절을 읽어주실래요? 30절 시작.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사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사람들의 변화가 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외롭다, 괴롭다, 빈털터리다, 망했다, 죽을 병에 걸렸다, 이런 홀로 된 이 상태는 우리들의 상태예요. 그 하나님의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상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상태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찾아온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요. 그걸 다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딱 빼버리면 아브라함은 그냥 우상장사하다가 평범하게 죽을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지금까지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에 최고로 자식을 많이 소유한 조상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냥 살았더라면 살인자라는 이름으로 어느 이름 모를 광야에서 쓸쓸히 죽었을 인생입니다. 근데 아무 싹에도 쓸모없는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참 저는 좋게 보이는, 제 개인적으로 좋게 보이는 부분이요. 형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을 가능성이 있다 불려갔을 때 다윗은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제 같으면 삐졌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 삐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종을 보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네 보고 오란다 이럴 때 나 안 가. 뭐 오라면 진짜 오라 하지. 뭐 지금 가르놓고 왜 오라 그래. 나 안 가. 그랬더라면 다윗은 그냥 양치기로 살다가 끝날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자기를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헐레벌떡 뛰어왔는지 그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잘생겼더라는 말이 아니고요. 얼굴을 보니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얼굴이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설교할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하는데요. 찬송할 때는 찬송가 가사를 보며 찬송해도 설교할 때는 대부분 여러분의 얼굴을 낱낱이 봅니다. 여러분 눈빛까지 제가 봐요. 기분 좋게 하는 눈빛이 있고요. 기분 좋게 하는 얼굴이 있는데 마음을 울적하게 하는 얼굴도 있어요. 얼굴이 활짝 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위대한 인물들 다 이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미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창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링컨 보십시오.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수없이 하다가 수없이 파산을 당했습니다. 술집 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술공장 하던 사람이에요. 사업이 너나 파산을 많이 하니까 우울증이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도 해야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엄마가 준 성경 하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인류 최초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킨 위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안 사람이 무엇인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바보가 천재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됩니다. 이런 좋은 변화가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내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이 중요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요, 설교를 듣는 시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속에 빠져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상관없어요. 무엇을 자신이 가졌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멋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릴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것들은 완벽하게 거룩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 되십시다. 이런 신앙인 되십시다. 어차피 한평생 살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날마다 좋은 변화를 일으켜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소원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변화가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요, 정신 차리라고 실패도 하게 하고 낙심의 순간을 겪게 하기도 하고 자녀나 가정 문제로 고통을 받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질병을 던져서 고통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늘을 보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지 내 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고통도 고난도 던진다는 겁니다. 허락한다는 겁니다. 고통 던져주시기 전에 말씀 주실 때 우리가 날마다 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순간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안 변하면 고통 주셔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서 멋진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평생 여러 번 변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 다 빼앗아가고 자기 몸도 의지할까 봐서 몸도 쳐서 몸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하셨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나아지기를 꿈꿉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가능성은 그리스도인에게는 100%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될 것을 꿈꾸면서 주님 앞에 모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꾸준히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5.16 혁명이 일어나고 이틀 3일째 되는 날에 이 군사정부가 서울에 있는 이 깡패들과 거지들 1200명을 체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강원도 탄광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거지들 이제 다 탄광 앞에 이제 경찰관들이 다 배치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산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사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호명을 하는데 이런 호명이 나왔어요. 김배극 하는 호명이 나왔습니다. 거기 지금 붙잡혀온 1500명들은 지금 탄광에 들어가는 이 인생이 되는 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너무나 슬픔에 빠져있을 그 상황인데 김배극 하는 이 소리에 전부 다 까르르 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거지 중에 김배극이 있었어요. 경찰 호명했던 그 경찰관도 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사람아 김배극이 왜 여기 앉아있지? 이름값 좀 하지? 이랬던 거예요.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몰라서 묻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묻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각자 부모에게부터 받은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물을 때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거 묻는 게 아닙니다. 너는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없는 이 시대에 온 세상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되고 빈털터리가 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오는 부흥회가 그러한 새로운 시간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지난 2년 반을 넘어가는 동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약화되어 있고 안전뱅이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늘을 불타 올라가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타고 올라가는 그런 신앙으로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8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좋은 변화를 거듭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 세빛교회의 사역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